자,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로 정말 귀한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삶, 즉 인생이 귀하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인생이 모두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는 혹은 다른 것들과는 좀 다른 독특한 무엇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저 남이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하고, 남이 직장 가니까 나도 직장 가고, 또 남이 돈을 버니까 나도 돈을 벌고, 남이 출세를 원하니까 나도 출세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사람의 인생이 귀하기는 하지만 그 인생이 의미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자, 그런데 이런 의미 없는 인생들이 의미 있는 인생들로 바뀔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어떤 남학생이 있어요. 이 남학생은 너무 조용한 그런 성격이었어요. 좋게 말해서 조용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의기소침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친구였어요. 뭐 특별히 좋아하는 취미도 없고, 특별히 좋아하는 운동도 없고, 뭐 특별히 잘 먹는 음식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읽지 않는 시집을 읽기를 시작하고, 그 시집을 늘 가슴에 끼고 다니고, 또 헬스클럽에 등록해서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날마다 거울 앞에 서서 근육이 얼마나 커졌는지, 배에 초콜릿 복근이 얼마나 생겼는지 날마다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친구의 그 삶이 이렇게 바뀌게 된, 변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짐작이 되지 않으세요? 여자친구가 생긴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여자친구 하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그 생활이,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바뀌고 만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 속에도 누군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놀랍게 변화된 한 사람에 대해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람이에요. 그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75세였어요. 그 당시는 인간들의 수명이 굉장히 길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75세는 절대 적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무엇을 하며 살았습니까? 뭘 하며 살았죠? 아무도 몰라요. 왜? 성경에 그가 그때까지 뭘 하며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단순히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그의 형제는 또 누구인가, 그리고 그의 아내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의 아내에 대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아이가 없었다, 아이를 갖지 못했다 하는 것 정도가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의 삶 전체, 성경에 기록된 전부예요. 그가 그때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았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자, 이런 사실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하죠. 그의 인생은 정말 남들이 사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저 태어나서 자라고, 자라서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 늙어가는 그런 삶이었지, 무슨 특별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만한, 의미가 있다고 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평범한 삶이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삶이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을 기점으로 전격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고,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전격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그의 나이가 이미 75세가 되었지만 그 인생은 이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 75세가 될 때까지 그의 인생 경력은 겨우 4, 5절,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뭐 5절, 6절, 그게 그의 인생, 75세까지의 그의 인생 전부였어요. 그런데 75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에까지 가득히 채우고도 모자랄 정도로
풍성한, 엄청난, 놀라운 그런 삶이 되었어요. 성경은 이런 변화를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을 통해서 잘 묘사해주고 있죠. 그의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죠.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바로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해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런 변화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람에게나 일어나는, 아니 성경에 일어나는 위대한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어쩌면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완전히 새로운 삶이 돼요.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목사까지 되게 되었으니 이렇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짐작도 못할 거예요. 저만 알죠.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믿지 않고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굳이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제 이미지를 굳이 제가 깎아낼 필요는 없는데 그런 생각을 정말 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정말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 정말 해봐요. 저에게 골탕 먹고 저에게 속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저 음성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어떤 두 사람이 인격적으로 서로 만났다, 어떤 두 사람이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것, 이것이 어떤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난, 어떤 사람이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삶인 것이. 그때 우리는 그 두 사람이 인격적으로 서로 만났다,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현재 네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떠나라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겁니까? 아니죠. 참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일상의 모든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새로운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그런 세상의 방식, 내 방식, 인간의 방식, 이런 것들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세상과 반드시 마찰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아니, 이제는 너무나도 가깝고 너무나 좋아했고 너무나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과도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역시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내가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세상과 나 사이에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과 나 사이에 삐걱거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과 맞지 않는 모든 세상적 방식들, 비록 그것들이 내가 평생도록 살아왔던 그런 어떤 방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게 너무 익숙한 것이라 할지라도, 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데 이거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방식이나 세상적인 경험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함께하며 지내온 인간적인 정과 관계도 쉽게 끊어버릴 수 없을 만큼 너무 끈끈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끊어야 할 어떤 일, 끊어야 할 어떤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의 방식을 버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함께 살아온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초월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까지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떠나야 하는데 떠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떠나야 할 것을 떠나지 못하니 신앙생활이 너무 힘이 들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하나도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또 거기에 덧붙여서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적인 삶 자체만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 자체만으로도 수고와 슬픔뿐인데 거기에 신앙생활까지 덧붙여서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지 않으려면요,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날 것을 떠나야 돼요. 세상의 것들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한 남자가 결혼을 하고도 둘, 셋의 다른 여자들을 똑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보진 않았지만 한 여자 데리고 살기도 쉽지 않은데 두 사람, 세 사람 데리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떠날 것을 떠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되고 말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아브라함에게만 뿐만 아니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여러분, 여기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나랑 가장 가까운 것이, 나랑 가장 친근한 것이, 나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떠날래 떠날 수 없고 버릴래 버릴 수 없는 그처럼 끈끈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버리고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떠나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될까요?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할 때 그 고향, 그 친척, 그 아버지 집이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 한 가지는 우상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자였고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서 우상을 만들며 살았어요. 하란이 어떤 도시입니까? 나나신, 소위 달신을 섬기며 사는 우상의 도시였어요. 이런 도시는 우상을 만들며 사는 데라와 아브라함에게 정말 살기 좋은 안성맞춤인 그런 도시였을 거예요. 이 도시에서 우상을 만들며 살아가는 데라와 아브라함은 정말 살만했을 거예요. 풍족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는 동네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그 삶이 편안하고 얼마나 풍성한, 풍족한 그런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그곳, 정말 살기 편하고 정말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살기에 딱 좋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떠났습니까? 쉽게 떠나지 못했어요.
그 익숙한 것들을 쉽게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 데라를 먼저 데려가시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창세기 11장 끝절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나서 역사적인 사건, 창세기 12장 사건이 시작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가 떠났을 때 비로소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그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삶이 시작되게 돼요. 여기서도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더 얻고 지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내가 마땅히 떠나야 할 것을 떠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강제로라도 그것들을 떠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상의 땅 하란을 떠나야 했어요. 우상을 만들며 살아가는 아버지 데라를 떠나야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떠나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심으로 강제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곳을 또 그 아버지를 떠나게 만들었다. 이처럼 내가 떠나야 할 것을 떠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그것을 떠나게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내 삶이 어때요? 고달퍼져요. 우리가 늘 잘하는 말 있죠.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들어야지 말씀하실 때 듣지 않고 고집 피우다가 하나님이 강제로 그것을 행하실 때는 아파요. 힘들어요. 고달퍼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떠나야 할 우리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혹시 물질이 우리의 우상은 아닙니까? 건강이 혹시 우리 우상은 아닙니까? 세상의 재미, 쾌락이 우리의 우상은 아닙니까? 아직도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우상은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내 가운데 있다면 정말 그것을 떼어내기가 아프지만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날 것을 떠나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장 앞세우고 하나님 첫째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 그것들은 우리가 마땅히 떠나야 돼요. 역시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설령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도 우상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애쓰기 때문에. 그런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것까지도 우리는 우상으로 생각하고 그것까지도 버릴 수 있고 그것까지도 떠날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되는가? 그것이 우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세상을 떠난다. 가장 먼저 어떤 의미가 생각나죠? 죽는다. 근데 여기서 세상을 떠나라는 것은 죽으라, 지구를 떠나라 그런 의미가 아니. 또 뭐 속세를 떠나라. 그래서 산속 깊은 곳 아무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라 그런 의미도 아니.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는 것.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물 위에 떠 있는 배처럼. 배는 어때요? 물 위에 있어야 돼요. 물 위에 있지 않으면 배는 배로서의 의미도 없고 배도 아니. 배는 물을 떠날 수 없어요. 배는 물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여러분 배를 타다가 배 안에 물이 한 바가지만 들어와도 어때요? 깜짝 놀래고 물을 퍼내죠. 그것을 가만 놔두면 그 물이 그 배를 집어삼킬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내 생명까지도 집어삼킬 수밖에 없어요. 배는 물 위에 있어야 하지만 그 물이 그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물이 들어오면 수선을 해야 되고 고쳐야 돼요. 아니 퍼내야 돼요. 즉시.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 잠겨서는 안 돼요. 세상의 방식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려 하려면 어때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내보내야 돼. 퍼내야 돼. 버려야 돼. 우리가 무엇을 떠나야 한다고요? 우상을 떠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살아야 하는 세상을 떠나야 돼. 어떻게?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함께 추구하지 아니함으로 그 세상을 떠날 수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닌가요? 요즘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던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모든 사람이 그것이 옳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직장 생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업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 내가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내가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가정을 이끌고 자녀를 양육하고 내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대로, 세상의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나도 그저 흘러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풍속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떠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이 언제 바뀌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렸을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보세요. 그때 비로소 내 삶 속에 변화가 시작되게 되고 내 인생이 남들과 똑같은 의미 없는 평범한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에서 별 볼 일 있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놓치지 마세요. 마땅히 떠나야 하는데 떠나지 못한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음성, 일반적으로 떠나라 라고 말했지만 그 음성이 내게는 어떻게 들렸는지, 무엇을 떠나라고 들렸는지, 무엇을 버리라고 들렸는지 여러분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마땅히 떠나야 될 줄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으로부터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날 수 있어야 돼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내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지금까지 내가 얻어보지 못했던, 누려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비로소 얻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된다. 지금 내게 너무나 익숙한 것들, 지금 내게 너무나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들, 지금 내게 너무나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포기해 보세요. 버려보세요. 떠나보세요. 그렇게 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할 때 세상의 일들 속에서는 느낄 수 없는 참 기쁨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신앙생활의 재미를 느끼게 되고 신앙생활의 참 맛을 알게 돼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땅히 떠날 것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들에게 약속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